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오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은혜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며 이제 12월 마지막 누림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잘 아는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모세를 따라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내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 그 시점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던 어떠했던 간에 그래도 오래도록 함께 그렇게 뒹굴며 참 서로 그렇게 함께했던 지도자 모세가 훨씬 더 나을 텐데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들 안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그를 따르지만 모세를 따랐을 때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따를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그 시기가 바로 우기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건기에는 강의 그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면 충분히 강폭이 30m이고 그리고 강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건기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기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우기 때에는 건기에는 30m밖에 안 되던 이 강폭이요, 우기가 되면 1.6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m의 강폭에다가 거기에다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깊이가 건기에는 1m였는데 우기가 되면 3m에서 4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m에서 4m 되는 그 깊이의
그리고 1.6km, 1600m가 되는 이 강폭에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고 건장한 남자 군인들만 건너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노인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또 건넜다고 할지라도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서 건너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겹성으로 그 성벽이 두 개의 겹으로 지어진 그러한 성벽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힘을 가진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쉽게 무너질 그러한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이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성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경계를 더 강화하는 이러한 역작용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우기가 지나면, 건기가 되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으니까 지금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건기가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이렇게라도 아마 대안을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강경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황과 이 여건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기에 그 깊은 강을, 그 넓은 폭의 그 강을 지금 건너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경하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과 여건입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3일을 머문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3일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요단강 물이 계속 우기니까 거센 물결로 흘러내려옵니다. 우기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거세게 내려가는 이 요단강의 물줄기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보통은 3일 동안 가만히 그 비를 맞으면서 내리는 비와 흘러가는 그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지? 야, 불가능해 보이는데 또 하루가 지나면요, 그래,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또 하루가 지나가면 야, 이렇게 거세게 내리는 이 비와 저 그칠 줄 모르는 저 비와 거세게 내려가는 저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야,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그 상황과 그 여건 앞에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다시 그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상황을 깨뜨리고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3일을 보낸다면 그 위기와 그 환경과 그 현실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의미가요, 보통은 주어진 환경과 보여지는 환경 앞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3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이 3일이라고 하는 이건 숫자적인 3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의 그 무지함 앞에서, 인간의 그 무능함 앞에서요,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데, 그 시간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현실과 그 상황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그 질병이라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3일의 시간 앞에 서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관계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3일의 시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으로 또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서 있든 우리에게 이 3일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 3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그 다음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모두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3일의 그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의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3일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겁니다. 선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발대는 본진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 본진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진이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선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발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여러분, 이 언약궤는 성막과 함께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섰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고요,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진영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앞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데 뭐라고요? 2000규빗 간격을 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에 45cm,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약 980m, 약 1km가 되는 겁니다. 1000m 정도를 띄우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보통 한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가 여러분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 제사장이 가는데 언약궤가 1000m, 1km를 띄우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군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1km를 띄울까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광야에서
앞에 가는데 모든 행렬이 볼 때에 그 앞에 가는 제사장, 그 언약궤가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km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쭉 뒤를 이어오는 모든 행렬이요, 그 언약궤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가, 언약궤가 바로 붙어서 가면 뒤쪽에 있는 그 지파들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1km 떨어지면 뒤쪽에 있는 지파들도요,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서도요, 그 까마득하게 보일지 몰라도 언약궤가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은 이 간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움직여가는 속도와 방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는데 이렇게 1km를 떨어뜨려 놓고 그 간격을 맞추어서 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격을 띄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 심리는 어떨까?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거센 물이 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건너갈 때 사람들은 질서에 맞춰서 줄을 서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기에 불이 꺼지고, 여러분 저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두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줄을 맞춰서 차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면 모두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화재벨이 울린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우리는 질서에 따라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뒤엉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먼저 뛰쳐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앞서 갈 테니까 그것을 보고 그 방향과 그 속도에 따라 너희가 열을 지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바심이 나고 아무리 조급해지고 아무리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게 생겨나더라도 무모하게 달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무모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속도를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갈 테니까 그 속도에 맞춰 그 방향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또 간격을 유지하면서요,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서가는 그 언약궤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그 언약궤를 함께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오직 그 언약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비는 쏟아지고 거센 물은 그들 앞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 앞에 주어질 겁니다. 저 앞에 앞서가는 저들에게 물이 삼켜서 저들이 물에 빠지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렇게 멈춰 섰던 물이 언제 다시 쏟아질까, 다시 흘러내릴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들 앞에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방식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을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성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뒤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냥 멀리서 볼 때에 요단강물이 거세게 흘러가던 것과 바로 그 앞에 섰을 때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여러분, 그 거센 물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엄청난 도전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고요, 뒤에서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제사장들, 두렵지요.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고 합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발을 물에 내딛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강물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 너는 순종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리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이 거센 비 속에서 이렇게 거세게 내려오는 이 요단 강물에 너의 발을 담글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이 말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때가 되면요, 그럴 순간이 되면 대부분은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그냥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주저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리면 가겠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가능한 이유보다 불가능한 이유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이유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불가능한 이유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이유들만 찾고 그것들만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